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 올 소울즈 교회라는 영국의 그 교회를 담임하셨고 그리고 복음주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이 책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인 것 같은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많은 영향력을 일으키니까 한편으로 나도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자서전적인 얘기와 함께 다양한 성경의 얘기들을 잘 개념을 잡아서 쓴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 책에 그 버틀랜드 러셀이 자기 책에서 그런 얘기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했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는 모두 거짓이며 해롭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정말 기독교인이 왜 되었는지 잘 풀어내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귀한 가르침 또 인용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 기록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원래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21장은 부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20장 마무리에 이 책을 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다라는 것과 그 믿게 하는 것과 또 믿어서 어떻게요?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책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될 수 있잖아요. 30절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담아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표적들. 예수님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표적들도 있지만 나는 이만큼만 기록한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 내가 선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믿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배려하신 거죠. 너무나 방대한 책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몇 장이죠? 외우면 좋습니다. 1189장. 몇 장이요? 1189장. 66권 1189장인데 만약 6600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6만 권, 100만 장. 성경 읽기가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누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많은 예수님의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다 다루지 않고 내가 요한복음 이 정도만 기록해 놔도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오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내가 이만한 표적만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에 1번이라는, 웬만한 성경 보면 1번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적이라고 되어 있죠. 표적은 이적이에요.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한 거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건데, 요한복음에 다양한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적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물이 화학식으로 어떻게 죠? H2O. 근데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C2 막 이렇게 나와요. 복잡해요. 어렵잖아요. 가능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적이죠.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보면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보여주겠다라는 거, 의미를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 표적하면 단순히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통해 무엇을 보여주세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뭘 해요? 복음서의 핵심인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믿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텐데,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입니다. 30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인 이름입니다. 표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해석하면, 번역하면, 풀어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로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메시아라고 불리고, 당시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은 보통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이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로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구원할 자, 해방자라는 의미가 되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있으니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해방이에요. 회복이에요. 그것을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메시아, 다양한 메시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얘기는 신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결국 예수는 신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모셨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 너무나 친밀한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유일무이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친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격적 실체, 육신의 몸으로 온 나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내가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아버지께로 인도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자이고 아버지께로 인도할 유일한 길임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에서 또 어떻게 구원하셨기에 이 일들을 하십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담당하셨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잖아요. 스스로 살펴보세요. 이 땅에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마음에는 악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인간 문제의 중심은 인간 마음의 문제다. 영어 단어를 하트라는 단어를 두 개 쓰면서 표현하자. 인간 문제의 중심은 인간 마음의 문제다.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입니다. 그분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행동의 죄만 가지고 나는 괜찮다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선하게 사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죄는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악한 속성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 그리고 인간 안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 죄의 결과 죽음이었잖아요. 죽음. 죄로 인해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길로 우리는 다 가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고난, 아픔, 절망, 낭망, 실패, 좌절, 상처, 이별, 이 모든 것들이요, 죽음에 이르러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징후들이에요. 죄로 온 처벌이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럼 죄의 대가 지불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해야 돼요. 보석도 아닙니다. 돈 많이 줘서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내가 감옥에 갇혀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태장으로 수천제 맞는다 해도 회복될 수 없어요.
해방될 수 없어요.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된 것을 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 당신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죠. 이 땅에 영생불사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신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영생불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도 죽으셨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죽음은 죽음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세요? 왜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요? 미래를 위한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잘 먹고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는데 돈 없으면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닐까?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온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얘기예요. 23편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에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죽음의 그림자만 경험합니다. 무슨 얘기냐?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신자는,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고 난 후에 한 번 심판이 있는데 심판 후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며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목적인데 20장 3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가 기름 부어 메시아 되셨어요.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 이렇게 하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죠. 생명을 얻는 것. 이 생명을 누가 얻어요? 이 믿고라는 이 단어가 시제와 법에 따라 다른데 법이 뭐냐면 문법에 보면 법이 있잖아요. 가정법, 직설법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문장이다라는 직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의문, 명령도 있고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미래의 어떤 바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런 시제와 법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호하게 믿게 하다. 이게 뭐냐 복음 전도의 의미예요. 불신자가 믿는 얘기.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를 계속해서 믿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시작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도 계속해서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자,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 이야기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처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매일매일 들려져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복음은 단지 ABC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A부터 Z이다. 단순히 복음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알파벳의 ABC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A부터 Z까지 내 모든 삶에 이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을 얻는다.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아유 나 지금 생명이 있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다라는 거죠.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 영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신적인 죽음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험한 게 있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그게 뭘로 드러나요? 중독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오락, 게임, 때로는 마약, 때로는 음란물, 때로는 쇼핑, 때로는 다양한 것으로 이제 중독이 드러나잖아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자꾸 찾습니다. 그걸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그걸 위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평생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길어야 일주일.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계속하는 것. 근데 우리는요, 자꾸 영생을 생각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무슨 얘기요? 시간이 긴 게 영생. 육신이 죽으면 이제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영생도 시작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왜? 우리가 죽음을 다 맛보니까,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영생은 이 땅에 살되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양적으로 긴 시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희가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믿음 가지고 뭘 얻어? 영생을 얻는다. 날마다 그 생명을 얻는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질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믿음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아는 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건 내어줍니다. 욕심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고난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생은 뭐예요? 또 다른 차원의 삶이죠. 근데 그렇게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떻게 좀 드러나야 될까요?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노진산 목사님이신데, 팀 켈러 목사님께 제자였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제자였어요. 신학교 때 같이 교회 개척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복음 to you라는 얘기예요. 복음 to you. 그러니까 복음을 당신에게 전한다. 뭐 이런 to you 이런 것도 있지만 두 가지 you.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여유다. 이 땅의 진정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자유와 여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진리를 통해 생명을 경험하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내가 천국 갈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얼매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인데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진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죄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은 사람이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은 사람이다. 이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변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약한 자를 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 또 나아가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이 땅의 닭이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죄책감, 그리고 심판, 죽음,
자기중심성에서 다 해방된다라는 거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회심했어요. 부모님 덕분에 교회가 즐거운 곳이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가대도 하고 또 제자훈련도 받고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연극에서 주인공도 해보고 교회는 즐거운 곳이고 놀이터였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임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아직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도 제목이 기억나는데 주초를 반석 위에. 그분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장면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저의 죄를 보게 되었고 가슴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당시 강사 목사님들 그런 일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 콜링을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 혹시 이 가운데 선교사, 목사님, 때로는 사모님 그렇게 하기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저 안 나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 내보내주세요. 저에게 나가세요. 그렇게 회심하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저의 꿈은 세상의 꿈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많은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이 주시면 3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 쓰고 3분의 1은 교회를 위해 쓰고 3분의 1은 제가 쓰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3분의 1만큼만 살 수 있도록 많이 주십시오. 딜한 거죠.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나만의 성공을 쫓아가던 중에 따라가던 중에 제가 대입에서 실패하고 재수하는 가운데 주변에 여러 권면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부르심이 없냐. 그래서 저는 절대 없다고.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고 싶지 않은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인이고 하나는 목사라고. 근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군대에서 군종 목사로 있었는데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해줄 순 없겠니? 그 말씀 앞에 눈물을 머금고 저희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진학한 곳이 신학대학교고 제가 총신대학교 다녔는데 그리고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7년 공부하고 군대 가고 또 여러 시간 사역해 오면서 제 안에 있었던 것도요. 계속해서 씨름했던 건 뭐냐면 목회가 또 성공이라는 거였어요. 성공. 주님의 은혜로 규모가 큰 교회, 나름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저만의 그분들을 보면서 정의가 있었어요. 목회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목회는 부흥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인정받아야 된다. 부모님이 평신도로서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 아니세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평신도로서 교회 건축에 3번 정도 참여하셨는데 첫 번째 참여하셨을 때 집을 파셨어요. 집을 파셨는데 그렇게 팔아들이신 그런 걸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은 아니면 자주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그럼 뭘 해요? 강조 좀 하죠. 당연히 저는 무엇을 해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집 팔아 헌금하라 그런 얘기 아니니까. 회심했지만 제 안에도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이기적인 욕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의 시각을 다시 바꾸기 시작한 게 불과 7년 전 정도예요. 이미 목회하다가 한국교회에 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만난 멘토 목사님 그리고 지난번에 오신 김형희 목사님 교제하면서 복음 설교를 듣고 시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뵈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복음에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내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아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 복음의 깊고 부요하고 풍성한 것을 나는 정말 누리지 못한 것 아닌가.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목사님 저 그거 다 알아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깊고 부요하고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본질과 동기, 목적을 점검하게 됐죠. 이게 저의 목회적 회심이었습니다. 그럼 시각이 달라지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큰 교회 청빙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부르심의 자리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제가 동참하게 됐거든요. 청빙 과정에 이제 외부 청빙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그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 19년 이렇게 부교육자로 생활한 게 아니고 1년 정도 함께 이찬수 목사님 또 가르침과 또 여러 훌륭한 동역자들과 만나서 배우며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제 안에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에 대해 비판하고 염려하고 또 비교하는 모습들. 우리가 제비뽑기로 이 지역을 뽑았거든요. 29개 교회. 왜 내가 뽑은 지역은 이렇게 넓은가? 그래서 서울 8개구, 경기도 5개씩 8개구 읊어볼까요? 강북구, 도봉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빠진 게 하나 있죠. 어디죠? 도봉구, 노원구 빠졌잖아요. 그죠? 8개 5개씩 양주, 남양주, 의정부, 구리, 가평까지 있더라고요. 네. 지도 잘 안 보시죠? 지도 보면 엄청 커요. 아니 남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 작으면 몇 개 동 뽑고 그렇게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교회가 세워진다 할 때 어떻게 느껴요? 자기 집 앞에 세워지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의정부에 계신 분인데 의정부 어디 사거리에 빈 공간 나왔는데 여기 교회 세우면 좋겠습니다. 성동구에 계신 분 자기 집 근처 역 앞에 건물 공실이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경기도 북쪽 끝에 대학교 있는데 거기 어떠냐고 전화가 오죠.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투정을 부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가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지난 1년 8개월쯤 이제 지나가는데 6개월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나오면서 스스로 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제 과거의 이제 사역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참 내가 복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했나 싶더라고요. 내가 잘 몰랐구나. 정말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은 처음 믿을 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삶,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거구나. 안다고 하면 지나쳐갔구나. 그래서 예수가 함께 와서 자주 한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왜요? 제가 먼저 듣고 싶어서. 제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들을 아주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의 모습 그것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팀 캐롤 목사님 자주 하신 이야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역동합니다.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존감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자존감 높아요. 이거 없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게 균형 잡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지만 또한 내가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과분한 사랑,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존감 어떤 거예요?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이 같이 있는 자존감이에요. 목회적 회심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 앞에 있으려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지 않나 싶어요. 아직도 더딜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성공이라는 우상, 통제하고 싶은 우상, 또 인정받고 싶고 안정을 추구하는 우상들. 근데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아직 저는 더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더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목회자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고 한번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고 생명을 얻어서 그 영원한 삶 지금부터 누려가자. 또 다른 차원의 삶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열등감, 우월감 사이에 고민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다른 일을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 마음과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죠.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삶. 그 모습은 여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 맥락이요. 어떤 맥락이 주어지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나의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마음 맞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10분만 더 가주시면 안 돼? 아니요, 100분 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리 가고자 하면 내가 심리를 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경험하면 은혜를 베푸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손해보는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여유로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영혼이 눈에 들어옵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존재가 때론 직장에, 때로는 교회에, 때론 여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사랑해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납니다. 더 이상 안 봐.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 맺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들 때에도 다시금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 주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종로로 타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이 부분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에요. 가끔씩 제 얼굴 때문에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놀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 이제 놀라요. 두 번째는 목사님 표정이 늘 이렇게 차도남 같아요.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해명을 하면 목회자는 긴장하기 때문에 얼굴에 좀 그런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좀 푸세요. 이렇게 말해도 좋은 거죠. 복음 안에 거하면 생명이 있으니까 기쁨이 나타나요. 표정이 달라지죠. 그럼 다른 일을 섬기는 것도 희생으로 하지 않고요. 내가 너무 좋아서요 라고 얘기해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교회는 다른 싸움을 싸웁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갈등하고 싸우나요? 더 높은 자리 가겠다고, 더 많이 대접받겠다고. 근데 정말 복음이 역동하는 교회는 내가 더 섬길게요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내가 섬길게요. 그럼 어때요? 그런 교회는 봉사자 모집 광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 내 에너지 그냥 사용합니다. 그게 기쁘니까. 다락방 식구가 어려우면 찾아가 주죠. 병들어 아프면요, 반찬도 해다 주고요, 마음을 담아요.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면 자유와 여유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자유와 여유 가운데 생활했던 한 분의 자매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전 교회 사역했을 때 함께 동역했던 우리 순장으로 섬겼던 자매인데, 그 여자 집사님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요,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또 귀한 여러 책들, 또 기독교 서적에 나온 신앙서적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키워가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어머니들은 아이의 등하교를 돕지 않습니까? 근데 등교하고 나서 아이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세요?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카페에 모여서 3-4모 모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화의 주도권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초등학교 1학년을 경험한 형이나 누나, 또 위에 있는 선배들이 있는 어머니, 자녀 중에 그런 중학교 다니는 그분이 돼야 주도권을 지는 언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세요. 태권도나 피아노. 그리고 2학년 때 뭐라고 3학년 때 영어 기초를 잡아주세요. 막 이러고, 이 근처에 어느 학원이 더 좋아요? 어떤 선생님이 뭐가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 학교 6년 우리 아이를 다 보내봤는데 1학년 선생 중에 누가 좋고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귀담아 들을 얘기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이를 양육해요 하고 몇 마디 안 했어요. 그러고 제가 약속 있어 먼저 나가볼게요 하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한 어머니께서
이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누구 어머니 오전에 했던 그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은데 혹시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우리 카페에서 만나요. 근데 집사님이 저는 그 찻집 카페보다 그냥 저희 집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락방을 했던 우리 집사님이니까 그냥 초대하는 게 편한 거죠. 그렇게 오시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약속한 그 전날 또 한 번 카톡이 왔어요. 이 어머니에게, 이 집사님께로. 누구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만나러 이렇게 간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어머니들이 함께 가자고 하네요. 더 데리고 가도 됩니까? 여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치 다락방을 하듯이.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책, 그리고 성경 가지고 뭐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양육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갑니다. 그래서 너무 뭐 행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 듣고 나가셨는데 한 어머니가 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틱 장애가 온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 자매님이,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며 눈물 흘려주고 상담실을 소개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도울게요.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었고 헤어졌다는 거죠. 이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그럼 자유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요, 매력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나랑 다르구나. 돈이 많아서 다른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세상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는구나. 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여유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복음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영생, 그 생명을 계속 누려갈 때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